할렐루야. 아멘. 6월 9일 주일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하실 때에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 2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곡을 찬양하실 텐데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처음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한숨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예배가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나의 겸손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고백 앞에 하나님을 붙잡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귀하신 사랑 가운데에 한 주를 잘 살고 또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모아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옵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는 가운데에 악한 사탄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차찬송 부르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이동원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원건 각처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 주님 전에 한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드렸던 일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은 두려워하면서도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주님의 눈은 두려워하지 않는 미련하고 무지한 저희들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병고로 어려운 가정 위에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출타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모두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공산 치하에서 또는 이슬람권에서 단지 주님을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박해받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불만이나 억지로 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용서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건강과 삶의 역경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말씀 선포하실 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 또 한 주를 사랑하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또 오셔서 같이 예배 참여하시는 분 계시네요. 두 분이시네요. 권하연 자매님하고 이현정 자매님인데요.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예. 유학 오셨네요. 유학. 예. 요즘에 참 힘든데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도 아래층으로 내려가셔서 예배 후에 교제 나누시고요. 우리 이동원 장로님 댁에서 예찬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죠? 예. 예, 수요 예배 또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나오셔서 꼭 무슨 문제 있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점심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서 권사님, 우리 여전도 회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동정 보시면 우리 권병희 권사님 할머니 되셨어요. 예. 어제 새벽에 사실 토요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끝날 때쯤 제가 막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같이 우리 우일 형제 출산 이제 순산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요. 제가 이걸 끄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징 오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권병희 권사님이 목사님 순산했어요 이렇게더라고요. 그 기도 끝나자마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또 감사한지 조금 빨리 나와서요 세상을 빨리 보고 싶어서 예, 순산하고 둘 다 건강하다고 합니다. 만나실 때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출타하신 분들 그리고 한국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서원이 수술 마치고 잘 나왔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권병희 권사님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이었는데 순산하게 하시고 산모와 아이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유현재 형제님 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남궁창 장로님 가정 말씀을 통해 저희가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소원 예물 드리셨습니다. 그 외에도 11조 감사, 선교, 기타 예물 드리셨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햇빛과 같이 또 비와 같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삶 가운데 비춰주시고 또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천국, 영원한 우리의 기업들을 바라보며 매일 매 순간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매일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보수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아이를 출산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할머니가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받으시고 이 아이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소원 예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들도 받아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대로 다 이루어 주옵소서. 선교 예물, 11조 예물, 주정 예물, 기타 모든 예물들 위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병고로 인해서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만져주셔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깨끗함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래층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위에도 지혜와 명철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셔서 아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그 노고의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두 자매를 오늘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 그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유학생활 가운데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주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저도 듣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아주 유명한 타임스지가 있죠. 타임스지에 선정되어 가지고 표지 앞에, 맨 앞에 표지에도 게재되었었던 해리 에머슨 포스팅 목사님이 계십니다. 1900년대에 미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설교가이기도 한데요. 이 포스팅 목사님이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이유를 4가지로 이렇게 좀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말들로 이렇게 4가지를 정리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미국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고요. 둘째는 목사의 좋은 말씀 들으러, 설교 들으러 오는 거죠. 그리고 또 3번째는 심신의 안정을 찾기 위해. 그리고 4번째는 봉사활동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4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뭐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이런 부류의 교인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아주 어릴 적부터 이제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그냥 오늘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오늘 주일이 되었구나, 예배 시간이 되겠구나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뭐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 느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라고 하는데 무슨 교양 강의를 듣고 나오시는 분들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저 기독교도 종교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안정과 어떤 평안을 얻기 위해서 축복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봉사활동 점수 따려고 오는 학생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도 가고 뭐 하면 봉사활동 점수 체크해 주잖아요. 그래서 좋은 단체가 교회니까 거기에 속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변하지 않는 곳이죠. 사교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교양 강의하는 학원도 아니고요. 봉사활동 점수 채워주고 마음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을 또 배우고 전하면서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곳이에요.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전하는 그런 일에 훈련도 받고 또 말씀도 배우는 그런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 설립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안디옥의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시작됐어요. 그리스도인.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가 바른 모습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들을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흩어짐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흩어짐에서 19절 단어를 보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언제를 말하죠? 그때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은 순교의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때에. 즉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핍박을 당하던 때라는 것이죠. 핍박을 당하니까 이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때는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일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일은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첫 부분을 보면서 다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초대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뭐 여기도 있지만 한국도 뭐 있고요. 초대교회라는 이름을, 왜 그렇게 초대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있지요? 그 교회가 모범이 되고 정말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 시스템도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그걸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좋은 교회라 그러면 더 성장하고 부흥하게 해서 더 크게 대형 교회로 발전시키지 왜 하나님께서 흩으셨을까? 무슨 의도이실까요?
너희들끼리만 즐기지 말고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흩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흩어져서 그 생명의 불씨를 전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교회들도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퍼져나가기를 바라세요. 흩어져 나가기를 바라세요. 마치 씨를 뿌리듯이 흩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아들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퀴즈를 내면은 이런 것들을 잘 맞추시는 분들이 계신데, 호세의 아들 이름이 뭐지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뿌린다는, 흩어 뿌린다는 뜻이에요. 흩어버리신다. 여러분, 흩어 뿌린다라고 하는 뜻은요, 그냥 멸망시키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씨를 뿌려서 더 많은 곳으로 지경을 넓히시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 뿌리잖아요. 그 자체가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고요, 교회는 말씀을 뿌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씨들이 모여 있기만 하면 싹을 틔울 수 있습니까? 한꺼번에 다 모아서 가만히 넣어놓으면은 썩기밖에 더 하겠어요. 썩습니다. 그러나 그런 씨앗들이 하나씩 다 흩어져서 땅에 퍼져나갈 때에 거기서 더 풍성한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적당한 예인지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알버타 지역에는 와일드 파이어가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 산불 시기가 왔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곳에만 그냥 불이 났다 그러면 불 끄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불씨들이 바람을 타고 흩어지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바람을 타고 휙 던져져서 거기서 또 불이 나고 거기서 또 번져지고, 우리나라에 좀 몇 배나 되는 면적을 다 태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불의 입장에서 보면 환란의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환란의 바람을 타고 더 불을 더 넓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령을 불에 비유합니까? 적은 불이라고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그 불이 흩어질 때에 큰 불과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한 그 성령의 불을 가지고 흩어져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사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말씀 전하는 사람, 이 전도자들을 불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20장 9절에서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의 그 능력을 아니까 이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장 29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 뒤에 나오는 것도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요. 막 깨뜨리고 불지르고 다 태워서 없애는 그런 성령의 그 능력이 충만한 그런 말씀 전하는 모습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어요? 환란의 바람을 맞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고, 거기 뭐예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와서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흩어지지 않았으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과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요, 한 주 동안 흩어져서 말씀 전하면서 또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령의 물 받아가지고 또 나가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도전하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도전하는 성도, 사실 처음에는 흩어져 가지고요, 유대인들만, 19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복음은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잖아요. 짐승 취급했잖아요. 그런 말도 있어요. 이방인들이 자식을 하나 낳으면
지옥의 불쏘시개를 하나 더 낳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천시하고 멸시하고 그랬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런 천한 이방인들에게 절대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진취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맨 앞에 무슨 말이에요? 그 중에,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헬라인 이방인이잖아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가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불을 품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가슴이 뜨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복음은 살아생동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골수에 사무친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복음은 도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파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 살아있는 말씀 전하고 사십니까? 도전적으로 안 믿는 사람 만났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고 사십니까?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코카콜라를 아시죠? 음료수 코카콜라 회사가요 그런 전략이 하나 있대요. 뭐라고 전략을 지었냐면 코카콜라니제이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콜로니가 뭐예요? 콜로니, 식민지죠. 그러니까 코카콜라니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코카콜라 식민지로 만들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나라에 코카콜라 브랜치를 세우겠다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유엔 가입국보다 코카콜라 지사가 있는 나라가 더 많다고 하고요. 미국이 수교하고 있는 나라보다도 코카콜라 회사가 수교하고 있는 나라가 더 많대요. 우리 옛날 부시맨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부시맨 그 소수족 민족이잖아요. 아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민족인데 거기 코카콜라 병이 떨어지는 모습 보잖아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길을 뚫으면, 발음이잖아요, 그 뒤를 미국 대사가 따라 들어온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단 말이에요. 코카콜라니제이션. 여러분, 100년 조금 넘은 코카콜라하고요 2000년이 넘은 복음을 비교할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코카콜라는 매 1초마다 4만 명이 마시고 있대요. 지금도 마시고 있어요. 4만 명, 8만 명. 코카콜라는 자기 그 음료수를 선전하기 위해서 나치하고도 손을 잡은 회사라고 얘기해요.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잖아요. 다 코카콜라 식민지로 만드는 그 활동력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단 말이죠. 코카콜라, 솔직히 여러분 마시면 건강합니까?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까? 좋다고 말하는 사람 뭐 별로 없어요. 그냥 시원할 뿐이죠. 그런 회사도 그렇게 전투적으로 전한다면 하물며 생명을 전하고 더 풍성케 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정말 더 도전적으로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폭풍이 있는 바다 위로 주를 향해 뛰어드는 도전이 있었어요. 무서웠겠죠. 가슴 떨렸겠죠.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무서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배에서 뛰어내렸을 때에 그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고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우리 주위에 보면 근데 자꾸만 안 된다 뭐 부정적인 말들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 계세요. 참 안타까워요. 틀에 박힌 생각, 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됩니다 라고만 했다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겠어요? 그렇게 상식만 따지는 사람들, 정말 이론만 따지고 눈치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상식으로 삼고 살되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정말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붙잡는다고 해도 더 믿음으로 도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그런 그 중에 몇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세 번째는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그에 맞는 지도자를 보내주시는데 그게 누구예요?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나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 말대로 오늘도 안디옥에 와서 이렇게 위로와 권면을 하고 있어요. 23절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따뜻한 말로 남을 위로하는 거 정말 귀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누구를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던가요? 뭐 어느 정도 말로는 위로가 되겠지만 그게 완전한 위로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바나바는 그런데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에서도 바나바를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또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바나바의 일을 찾아보니까 정말 착하고 성령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 앞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힘내세요. 성령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 지갑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풀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1절에도 2장 16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렇죠? 말로도 은혜롭게 위로도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때 진짜 위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잘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이 사도들은 제자들 아닙니까?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잖아요. 마음껏 쓰십시오. 내드리니까 그 초대교회 안에 막 구제가 일어나고 과부들도 막 몰려와서 도움받고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풍성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바나바와 사울이 한번 심하게 다툰 사건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라는 사람과 함께 출발을 했는데 그때 마가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우리 선교를 나가죠. 먼 집에 선교를 나가는데 선교 간다고 사인까지 다 하고 다 이렇게 뭐 참가비도 내고 그렇게 했는데 가려고 하니까 난 안 가요. 아니 어느 정도 차를 타고 가다가 저쪽에 맥도날드에 가서 아침 먹고 가거든요, 사실. 근데 거기서 나 가기 싫은데 하고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선교팀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계획 세우고 무슨 교육하고 이끌어갈 어떤 프로그램들 다 정했는데 그 사람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가는 그렇게 돌아와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그런 마가를 데리고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한번 용서해주고 데리고 가자. 넓죠, 마음이. 근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 그러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러고 심하게 다퉜어요. 무슨 말로 다투는지는 모르겠지만 심하게 다퉜다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나눠져서 선교를 떠난 거예요. 물론 마가가 잘못했고요. 사도 바울도 이해가 되지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서하고 품고 데리고 안디옥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착한 사람이어서 누구라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교회는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될 것이고요. 누구라도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따뜻한,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가 지도자가 되니까요,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요, 이런 바나바 같이 꼭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다음에 어려움을 성령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교회가 됐어요. 자, 이렇게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많은 무리가 모이게 되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선지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됩니다. 선지자들, 희귀한데 선지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 와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28절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래요. 큰 흉년이, 좋은 일은 아니에요. 큰 흉년이 될 것이다 예언을 하는데, 그리고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어려운 때에 안디옥 교회가 뭐 했을까요? 어려운 일이 갑자기 몰아닥치니까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교회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서 도운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신자 불신자 가리지 않아요. 흉년이 뭐 신자들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그거 아니죠. 누구에게나 다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때에 자기만 챙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바라보면서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내 형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돕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갓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개척교회잖아요. 개척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터지니까 발벗고 나서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방인들은 취급도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돕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성령님의 은혜를 알고 흘러줄 줄 아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뭘 아는 거죠. 은혜를 아는 거죠.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 주변은요, 항상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막 차갑고 송곳처럼 찌르고 그런 사람 있죠. 은혜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들은 짐승 취급당했지만 사랑으로 빚갚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교회 세워졌으니까 우리 재밌게 교회 생활하자 그러면서 그친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러주는 교회, 성령께서 주신 생명을 전파하는 교회가 된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은 중앙교회지만요, 안디옥 교회가 되고 싶어요. 중앙교회, 안디옥 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좀 길지만 말씀드릴게요. 배가 침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어떤 위험한 해역에 구조소가 있었대요. 아주 허름한 그런 구조, 인명 구조소가 있었는데, 말이 구조소지 뭐 정말 소형 보트 하나 있고요,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런 구조대원들이 좀 있었어요. 밤낮 쉴 새 없이 사람이 이제 물에 빠지면 가서 건져주고, 그걸 생명을 많이 구했대요. 그러니까 점점 이 구조소가 유명해졌어요. 세월이 흐르고 이 구조소를 통해서 구조받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건진받았으니까 그 구조소에 지원을 한 겁니다. 막 지원을 해가지고 보트도 많아지고 구조대원들도 더 많이 늘리고, 이 어떤 편의시설들도 많이 늘리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구조소가 정말 이제는 아주 편안한, 들어가면 허름한 그런 오두막집이 아니라 들어가면 침대도 있고 카페도 있고 막 이런 좋은 곳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모든 그 구조 장비들도 더 신형으로 다 바꾸고요, 그렇게 좋게 바뀌어진 거예요. 구조 대원들도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좀 이렇게 거할 수 있는,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뭐 운동 시설도 갖추고, 뭐 카페 같은 것들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해가지고 정말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제는 점점 구조하는 일보다 먹고 놀고 마시는 일에 더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누가 이제 빠졌다 그러면 구조대원 아래서부터 사가지고 보내고 그렇게 된대. 근데 어느 날 그 근방 연안에서 큰 배 한 척이 파도에 휘말려가지고 침몰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용된 구조원들이 신속하게 나가서 구조를 하는데 구조된 사람들 건지다 보니까 정말 다 막 다치고 아프고 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반쯤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동양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모이는데 이들을 바로 구조소 안으로 다 들이지 말고 다른 데로 보내자. 이유가 뭐냐면 그 새로운 구조소가 더러워질까 봐. 새로 만든 그 편의시설들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결국 인명구조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둘 것인지 그 투표까지 하게 됐고요. 대부분의 회원들이 자기들끼리 친교, 관리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다른 지역의 구조소를 또 만든 거예요. 거기로 가라고. 그래서 본래 그 구조소, 처음 있었던 그 구조소는 회원들의 사교를 위한 그 회관이 되어버렸고요. 새 구조소들 다른 장소에 생겨나게 됐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이 구조소를 교회로 바꾸면 지금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지금도 이런 구조소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만 끼리끼리 놀고 친교하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받은 축복을 열심히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성장하고 부흥할 때 분명히 어려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성령님 의지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하나됨도 중요하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길 바라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그리스도인, 사실 그리스도인 하면 지금은 좋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에는 예수쟁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조롱이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조롱한다고 해도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본질적인 사명 붙드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산 사람들이거든요. 누군가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받은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들고 나가서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앙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우리 힘껏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시고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심장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후렴 다시 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멘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우리 한 주간 생명의 복음 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착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큰 믿음 소유한 성도 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도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지경들마다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리스도의 계절들이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령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아버지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담대히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꽃이 피고 아버지의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의 계절들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성령의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화목해하는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보내어주셔서 이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더 높임 받으시며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참여한 성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외치는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캘거리 땅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우리가 전하고 나가서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아버지 그 내용들로 인하여 그들도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 충만하심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복음 들고 담대히 나가서 한 주를 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